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22일 화요일 처음 세계의 재앙.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바로에게 열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할 문제. 처음 세계의 재앙은 어떤 신들을 징벌하기 위함인가? 이집트인들은 땅과 하늘을 어떻게 숭배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뿐 아니라 호수 여러 물들이 피로 변하는 끔찍한 재앙이 내립니다. 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끔찍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나일강은 그들의 수많은 농사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나일강의 풍부한 강물이 그들의 생명의 젖줄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강들과 운하들과 못에서 개구리들이 나오는 재앙이었습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요술사들도 따라 행할 수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달랐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니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티끌과 먼지가 이가 되어서 사람과 짐승들을 괴롭힐 때 그 지긋지긋함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습니다.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는 애굽 백성을 괴롭히기 위하여 물을 피로 보내고 수많은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티끌들이 이로 변하는 재앙을 더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들에게 내리me었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우상들이 아니라 애굽의 우상들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신 하필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삶은 전적으로 나일강의 물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필 신을 생각해내고 생명의 공급자로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은 여전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대구, 대전, 큰 도시들은 다 한강을 끼고 강물을 끼고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강물은 그들을 살게 하는 생수를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생수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요. 우리가 물을 통하여 강을 통하여 생수를 공급받지만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강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여전히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물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물과 음식을 포함한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피는 생명을 공급할 수도 보호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공급되고 보존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원하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여신 헷켓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낡아간 생명을 주는 대신 이집트인들이 두려워하고 혐오하며 끓이는 개구리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그들이 숭배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한갓 그들을 괴롭히는 피조물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가장 짧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이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의 원어는 벌레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파리, 모기, 진드기 등 여러 가지로 추정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뒷글이 2가 되게 한 이 재앙은 땅의 신 게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먼지에서 이 벌레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온 땅에 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기에 이 기적을 흉내낼 수 없었던 마술사들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땅, 그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도 삶의 기반이 땅입니다. 아무리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어서 사람이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땅이 갈라지는 지진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땅이 꺼지고 큰 구멍을 만들어낼 때는 인간의 기술과 능력이 무력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먹고 사는 양식이 나오는 땅, 그건 역시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진 것도 아니요 땅의 신 계부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들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땅과 하늘을 어떻게 숭배했을까요? 창조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늘, 땅, 바다, 태양, 온갖 짐승들이 그들의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우주관이 여기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맨 밑에는 카오스 혼돈의 신인데 마치 뱀처럼 용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죽음의 신, 지하의 신,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우리 눈에 떠있는 또 하나는 땅과 하늘입니다. 계부, 땅의 신 계부와 하늘의 신 누트, 이 둘은 원래 한 부모에게서 낳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여 여러 신들을 낳게 됩니다. 이집트 신화는 그러한 음란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신 누트 위에 태양신 라가 있습니다. 또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공기를
슈라고 하는 신이 관장한다고, 공기의 신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은 바로 여신 루트의 몸을 이쪽 저쪽 운행하면서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집트의 우주관입니다. 오늘 과학이 발달된 지금에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늘과 땅이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회개망측한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의 오묘한 것들을 바라보라.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하고 놀라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가. 로마서 1장 20절은 이야기하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보여지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온갖 신비한 생물들이, 땅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언자들인 것입니다. 이집트 신의 계보를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아툼 라, 태양신입니다. 그 밑에는 수와 테프누트가 나오고 그 사이에서 바로 땅의 신 게보와 하늘의 여신 누트가 나옵니다. 이 온위가 결합하여서 난 여러 신들이 악마의 신 세트, 어머니의 신 이시스, 저성의 신 부활의 신 오시리스, 강의 신 네퍼티스, 여러 다양한 신들이 거기서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늘과 땅의 조화로 말미암아 여러 것들이 생성되어지는 것을 하나의 신화로 만든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요 인간이 지어낸 황당한 이야기거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요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요술사들이 이를 만들어내고자 애를 썼으나 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바로에게까지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라고 말하게 되었다. 사탄은 요술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이적적 표현에 대하여 전제적인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기에 알맞은 방법으로 역사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때로 어리석은 이집트 사람들처럼 하늘을, 땅을, 태양을, 바다와 강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이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도취하여 그것 자체가 마치 신이 되는 것처럼 머리를 조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깨달음을 주셔서 이 모든 천지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려주는 도구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천지 만물의 저를 볼 때마다 우리의 머리를 조아려 섬세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깊은 마음의 찬양을 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양식들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사랑들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한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늘과 땅 이 천년계의 신비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깊이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깊은 마음의 찬양을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하면 속히 나음을 입는 복을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